다니엘을 읽어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아주 비슷해요. 요셉은 어디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의 환경은 애굽이었고 옥에 갇혔고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타향에 끌려갔어요. 마치 요셉이 애굽에 끌려간 것처럼.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환경과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거거든요.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전체적인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1장 1절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야김 왕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함께 잡혀갑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 유다 나라를 쳐들어가는 거잖아요. 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바벨론이 이겼어요. 이 고대 전쟁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이 바벨론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 바벨론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신의 이름을 마르둑이라고 합니다. 마르둑. 이 마르둑이라는 신은 벨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무로단이라고도 부릅니다. 다 같은 이름이에요.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은 누가 이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고 바벨론이 이긴 거는 마치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지금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세상의 통치자고 주관자냐? 자,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이름의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유다의 왕은 누굽니까? 여호야김. 그리고 바벨론의 왕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고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의 왕 가운데 누가 이겼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을 끌고 가잖아요. 포로로. 신들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왕들의 전쟁에서 누가 이긴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겼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가는 겁니다. 이름의 뜻을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이름이 참 좋죠?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근데 이름값을 못했어요. 느부갓네살은 무슨 뜻이냐면 느부라고 하는 말과 갓네살이란 말이 합쳐지는 건데 이 느부는 아까 말한 마르둑 신의 아들입니다. 느보라고 하는 신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 이름을 보니까 더 기가 막히죠.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왕이 지금 누구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느보라고 하는 이방 신의 아들이 지켜주는 왕에게 패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실에서 다니엘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현실에서는 여호야김이 패하고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고 여호와가 아니라 마르둑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처럼 하나님 노릇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의 통치자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다니엘이.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 2절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아멘. 누가 붙이셨어요?
주께서 붙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의 현실에서는 바벨론이 힘이 세고 느부갓네살이 힘이 세가지고 그들을 데려가고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갈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게 아니라 왜 잡혀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형벌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바벨론이 통치하고 느부갓네살이 왕노릇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지만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어떻게 증거하냐?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증인. 그 증인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이런 뜻입니다. 최후의 심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에스겔의 시대나 다니엘의 시대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악이 막 성하고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생각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시대와 역사를 넘어서 우리 모든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도리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지고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하잖아요. 그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교로 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통치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거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시대에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믿었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은 바벨론이 다스리지도 않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지 않지만 오늘날 세상을 통치하는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황금 만능주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돈이면 못할 게 없다. 돈이 최고다. 전지전능한 돈.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 물질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섬기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바벨론의 상황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믿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중요한 거예요. 3절로 5절 이제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고 3절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이 세상을 다스리고 느부갓네살이 왕노릇하는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남유다의 청년들이 나옵니다. 그 청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들입니다. 왜 그들을 데려갔냐? 왕족과 귀족들을 데려다가 학문이 뛰어나고 재능이 많은 그런 청년들을 데려다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궁중의 관리로 사용하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신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귀족과 왕족의 몇 사람을 데리고 가고 재주가 있고 지식이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자신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인재 등용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그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갈대아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또 뭘 해요? 그들에게 왕이 자기가 먹는 진미와 자기가 먹는 포도주를 하사해가지고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합니다. 왜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냐면 정신 문화를 통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진미와 포도주를 주는 거는 몸을 강제하는 겁니다.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데리고 있을 때 먹을 것 잘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잘 줘야 돼요. 그래야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노예 숫자가 늘어나니까.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왜 그러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자기가. 그래서 지금 이들을 데려가서 왕이 잘해주는 건 대접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노예로, 관리로 사용하려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겁니다. 학문과 방언은 정신이고 진미와 포도주는 그들의 몸, 육체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6절부터 7절 그런 맥락에서 자, 여기 이제 드디어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4명의 유다 청년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의 이름은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뭘 바꿉니까?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벨드사살, 벨드사살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잖아요.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세요. 야곱을 뭘로 바꿉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죠. 그러니까 이름에는 그 이름의 의미도 있고 그 사람 고유의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락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 가운데 마르둑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또 다른 이름이 벨이라고 그랬잖아요. 벨, 마드룩, 벨, 무로닥. 이게 바벨론의 신 이름이거든요. 벨드사살은 무슨 이름이냐면은 벨이여 영원하라,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이름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방 신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이 바뀌죠. 사드락으로 바뀌는데 사드락은 월신의 명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월신은 그 이방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또 다른 신, 여신, 그 여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이름입니다. 참 멋진 이름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메삭은 이름의 뜻이 뭐냐? 무로닥과 같은 이가 누구이냐, 이런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닌 이방신이 섬기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그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면 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명예를 섬기면 뭐가 돼요? 명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체가 바뀌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탐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이름이 바뀝니다.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 그러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다들 이름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죠. 예. 그런데 이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마르둑의 아들인 느보 신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방 신의 종, 노예라는 이름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일제시대의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걸 펼칩니다. 이 민족의 특씨를 말리려고 황국 신민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창씨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제 이름이 명섭인데 고바야시로 바꾸는 거예요. 네. 아예 정신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앙을 사라지게 하고 마르둑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까지 개명당하는 현실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뭐라 그러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편단심.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우리 믿음이 일편단심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편단심이 무슨 뜻이냐면 오로지 한 곳을 향한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이런 뜻입니다. 일편단심. 한결같은 참된 정성, 변치 않은 참된 마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스러운 마음.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바벨론이 다스리고 이름도 바꿔야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집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다 빼앗긴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에서 나오는 거고,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삶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삶의 존재는 어디 있었냐면 바벨론에 있었고 이름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됐지만 그들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빼앗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바라기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부터 10절. 그래서 왕이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내렸는데 이 다니엘이 용감하게도,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 용감하게도 우리는 그걸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거야, 환관장한테. 그런데 환관장이, 야, 나도 왕에게 내가 만약 그거 그대로 하지 않으면 내 목이 떨어질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뭐 환관장의 목을 칠 정도니 만약 그 종으로 끌려온 소년들이 이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면 왕명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운명은 뭐 불보듯 뻔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선택을 하냐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일편단심으로 정한 거예요. 내가 비록 노예로 끌려왔지만 나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이름은 비록 바뀌었지만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 말씀을 요즘 말로 바꿔서, 성경적인 얘기로 바꿔서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떡보다 말씀. 제 책에도 한 꼭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떡도 중요해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떡 없이 살 수 없어요.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디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아요? 몸, 육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영혼과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떡보다도 산의 진미와 포도주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40일 동안 예수님 줄이셨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어떤 시험을 합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기지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바꾸셨겠습니까? 못 바꾸셨겠습니까? 10번도 바꾸셨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이건 사단의 시험이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시험이 뭐냐? 이 떡에 관한 시험입니다. 물질의 시험.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좀 나은 사람은 어떠냐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질은 다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이 원칙을 지켰던 겁니다. 단순히 뭐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채식을 했다고 그러니까 다니엘 채식주의자인 줄 알아요. 채식주의자 얘기가 아닙니다. 이 취향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잠언서 15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죠. 이 잠언서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낫고 채소를 먹더라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가치에 이끌려 살아가면 안 되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선을 구하는 것보다 화목하는 걸 더 구해요. 화목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더 높은 가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39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렇죠. 요셉도 그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전옥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다니엘이 그렇게 환관장에게 얘기하면 오히려 매를 맞아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삶의 문제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 10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피할 길을 내신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한 일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감당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11절 16절 말씀, 이 다니엘이 간청을 합니다. 시험을 해보라는 거야, 테스트.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왕이 내린 진미와 포도주 먹지 않고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그건 열흘 후에 우리 얼굴하고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비교해보면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열흘이 지나서 보니까 채식만 먹었고 얼굴이 삐쩍 마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이 시대는 더 그래요. 오늘 이 시대는요,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우리 교회 뭐 자랑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나의 건강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높이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병을 고치셔서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그렇게 전도했던 거예요.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열흘 후에 두고 보자는 거죠. 이게 가능했던 게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혼에서 건강도 나오고 마음에서 삶이 나오는 거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몸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게 뭘 할 때 보면 아니면 자녀를 키울 때 자녀의 몸에 대해서는 관심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지나치게 많아요. 몸이 좀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애들이 공부하는 거, 학교 생활 관심 많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의 영혼이 어떤지,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겉은 멀쩡한데 속은 어떻게 돼요? 병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하는 일은요, 밥은 먹고 다니잖아요. 차에 기름은 넣잖아요. 그래야 더 달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은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등한시하면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영혼에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했던 다니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지켜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식도 주시고 학문도 주시고 재주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상과 몽조까지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옷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냐하면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까, 그물도 버려두고 물고기 잡는 것도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니까 예전같이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죠? 염려하는 거예요. 그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굶어 죽거나 지혜와 지식 학문, 이게 바벨론 왕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을 친히 가르치셨어요. 친히 먹이셨고.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도 자기 종으로, 자기 관리로 데리고 할 사람들을 멀리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3년 동안 자기 먹을 것 나눠서 먹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도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냐는 겁니다. 바벨론 왕만큼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다니엘 시대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험 당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파김치가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되셨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이기면 더 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요, 더 큰 능력을 주세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과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신비한 지혜까지 주시는 거예요. 18절로부터 20절 말씀. 왕이 그 3년 기간이 끝나고 딱 보니까 군계 일학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닭들 중에서 학이 딱 4마리가 있는 거예요. 무리 중에서 빼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니까 누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등용합니다. 야, 내가 가까이 놓고 귀하게 써야겠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탁월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방신 마두르기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닌 물질, 명예, 쾌락, 권력, 사람, 이거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누굽니까?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이 쉐마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다하다는 말은 뭡니까? 100%죠. 100%.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야. 다른 거에 마음 주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문자주의를 조심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공부도 때려치고 일도 때려치고 하나님께 예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광신도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 이런 걸 우선순위로 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100%.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잖아요. 이 신명기 6장 4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 철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뒤처집니까? 지금 세상은요, 유대인들이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노벨상 수상자, 슈퍼파워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다 유대인들이 이끌어가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니까 더 잘 살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요, 빼어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증거예요. 다니엘이. 바라기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교회, 가정, 인생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다니엘의 앞으로의 인생을 다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바사, 페르시아의 왕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본토로 돌아가게 해요. 그죠? 에스라 1장 1절로 3절. 지금 바벨론 왕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을 의뢰하는 고레스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구원하시는 회복의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70년 후에. 다니엘이 그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환의 역사를 인내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탁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바벨론을 포로 가운데도 영광스럽게 하시고 지키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영광을 다 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고레스 원년이라는 건 회복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지금 다니엘이 끌려가는 거는 눈물의 날이고 고난의 날이잖아요. 그죠? 무로닥이 이긴 것 같고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거 이름도 바꿔버리는. 하지만 여러분,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의 최후 승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다니엘과 같은 시험과 환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 뿐만 아니라 많아요. 저도 많이 겪어요. 저도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흔들리지 않는 일편단심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